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다 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의 어떤 목사님들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 그리고 제물의 일부를 몫으로 받았던 제사장, 헌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목사님.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듣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사장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제사를 집례하는 기능적인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성소와 관련된 언약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백성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제사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처럼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들이 윤리적인 잘못이나 또 돈에 관련된 잘못을 저질러서 TV에 나오고 또 인터넷에 기사가 도배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그 목회자들의 잘못을 비판했겠지만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성적인 죄를 짓고 또 교회의 재정을 자기 사비 쓰듯이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그냥 일반 직장에 출근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또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월급의 대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쯤 또 목회자들의 잘못이 미디어에 나왔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일반 직장이 되어버리고 사역이 그냥 월급의 대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또 사역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업 윤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몇몇 세상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것처럼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거나 오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나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찔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몇 년 더 사역하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높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많이 거론되는 것일 뿐이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교회를 나서 세상 속으로 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혹은 잘못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불리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지 못한, 즉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짓밟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아주 직설적이고 심각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제사장들이 그 사명에 실패하여 오히려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